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페이지 13장 1절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소라 땅의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일어나며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어요? 네, 못 만났나 그죠? 만나는 분이 좀 작은가 봐요. 소리가 작은가 보니까. 이번 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성경 중에 한 장에 가장 많이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양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드라크마가 찾아갈 수도 없지만 여인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들이 찾아가요. 헷갈리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죠, 그죠? 삼손 이야기예요. 12명의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느 날 소라 땅의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오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임신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는 이제 나시린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나시린을 낳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나 독주나 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이 태어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마노아의 가정에,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악을. 그렇지,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이 뭐죠? 그렇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그렇지. 네. 블레셋을 통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 찾아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너희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게 뭐예요? 블레셋의 공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블레셋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손길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블레셋 있어요? 네. 한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나요? 블레셋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한 집사 복 있는 거예요.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래만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은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게 더 신기해요. 40년 동안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40년.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있지. 있으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거지 말씀.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사들 나타날 때는 보면은 전부 다 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뭐 미디안의 공격이든 뭐 블레셋의 공격이든 누구의 공격을 받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깨닫게 되면서 부르짖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뭐예요? 둔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또 시간도 길어지고 또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뭐 더 곤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뭐 그 개인적으로도 힘들죠, 그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블레셋일 수 있어요. 블레셋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정 위기는 블레셋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이 블레셋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블레셋이 위기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위기 아니에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여러분요. 그것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안 보이는 게 진짜 불행이에요.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블레셋의 공격이 있더라도 아,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왜? 블레셋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난 나를 찾아오시는 행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코로나는 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코로나가 위기로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떠났으니까 블레셋이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졌는지 민족 전체의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했는데도 못 깨달아. 민족의 위기를 경험해도 못 깨달아.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뭐예요? 그렇지. 민족은 멸망해도 우리 가정이 위기를 당하면 더 큰 위기가 돼.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어느 가정에 찾아오죠? 마노아지, 그죠?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세요. 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가정하고 비교되는 마노아의 가정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 집에는 이제 잉태해서 출산하지를 못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집에 애 없는 게 더 위기죠, 그죠?
나라가 망해도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게 들어오기야. 그러니까 이 만호의 가정이 또 복 받은 거야.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잉태하고 아이 못 낳는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복이 복으로 또 이해 안 되겠죠, 그죠? 왜 다른 집에 다 낳는데 우리 집엔 없냐 이래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 결과로 이 집이 그 민족 전체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다른 집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갈수록 쪼그라드나? 그러실수록 감사하시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요. 예. 주여 이런 사람은 주가 안 보여서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가 보이면은 감사합니다 이래 되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쫙 보면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정에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도가 더 크죠. 민족의 위기를 만났던 그것도 큰데 이 만호의 가정도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애 못 낳는 것까지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 못 낳고 싶으면 못 낳겠어요?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만드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아니, 복이에요, 사실. 복이에요. 우리가 왜 그 송명희 시인 그 알죠? 그죠? 한동안 그분 이제 간증하러 많이 다니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교회 파트 전사할 때 보셔가지고 이제 간증 듣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아예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하다 한 1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안녕이 아가 안 돼, 아니. 아는 고사하고 이영이 안 나와, 이영이. 그래서 한참 막 몸을 막 비틀어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안이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영자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뭔 소리 모르니까. 근데 영 하십니까 하는데 그건 2분 걸려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못 받은 걸 그분이 받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간증하러 왜 왔겠어요? 간증하러 우리가 왜 초청했겠어요? 그렇지, 그가 받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야. 간증 초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초청을 안 하겠지. 자기가 도 하나님 만나서 누리고 있는데 뭐 초청해가지고 될 필요 뭐 있어. 오히려 간증하러 다녀야지. 최소한 전도하러 간증하러 초청 안 하면 전도라도 하러 다녀야지. 근데 그분은 간증하러 다니고 우리는 또 초청됐었어요. 그분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게 됐다. 그런 그분 그 찬송시에 보면 그 복음성 가사 있죠, 그죠? 그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건 괜찮으니까 송명희 시인처럼 안 되고 싶죠, 그죠?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송명희 시인보다 더해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이제.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그나마 그래도 구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마노아의 가정 속에서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뭐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노아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예. 마노아 뜻은 휴식, 안식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민족 블레셋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해요.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마노아 이 사람과 그의 아내, 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의 침공 속에서도 안식과 휴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침공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안식과 휴식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과 휴식처가 뭐였기에? 하나님이었다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의 침공이 없는 것이 안식과 휴식이 아니라 블레셋이 침공해서 식민지를 살아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안식과 휴식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한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 가정 속에서도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아내예요. 마노아가 그 당시에 풍습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손이 끊긴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데 손이 끊긴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아내를 구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가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라 했을 때 그냥 낳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마 마노아도 아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름 속에서 뭐예요? 아들 없는 거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휴식, 안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건 누구겠어요? 그렇지, 섹시요. 네. 섹시가 더 미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는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그렇지, 그 아내에게 보내요. 마노아를 찾아와도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실인, 헌신, 거룩, 구별된 이런 뜻의 나실인을 낳는 삼손. 삼손은 그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에요. 어둠의 시기에 작은 태양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에는 사실 마노아보다도 마노아의 아내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죠, 그죠? 너 지금까지
임신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데 임신하게 될 거고 애를 낳게 될 거다. 근데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 나실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도 술이라든가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는 나실인이 네가 먼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삼손 나실인을 이제 낳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엔 제가 짧게 잘랐지만 그 뒤에 가면은 남편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남편이 이제 절친이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당신이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한 사람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와요. 그러니까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고 응답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손길은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더 큰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보다 가정의 어려움이 더 크니까 어쨌든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는 뭡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아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 것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뭐예요? 바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를 맞이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도 나실인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아들을 주신답니다.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복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기 시작하실 그 삼손을 주신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하고 응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침략, 아이를 못 낳는 어떤 그 고통, 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남편의 그 사랑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에 그 낮고 낮아지는 그 밑바닥을 쳤을 때 그 치게 하심의 자리까지 가게 한 다음에 그를 삼손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를 배웁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가요? 전 세계의 어떤 위기, 코로나 위기 아닙니다. 모든 위기는 내가 보는 것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위기다. 요즘 이제 그런 말 하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는 일상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화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일상화돼도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계 위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만드는데 여러분과 저도 일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자꾸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더 큰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멀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위기의 본질이다. 블레셋이 위기가 아니고 잉태하지 못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남편이 더 잘해주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가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노아나 아니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 태양을 작은 태양을 보내셔서 어둠의 그 시기를 뭐예요? 밝게 비출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흑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촛불만 하나만 있으면 그 암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이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위기다 위기다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가 최고의 위기가 아닌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이 9월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감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자신이 암흑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